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분을 위해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여라. 그러나 그 사람은 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 예언자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가기 무섭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공격했다. 그 예언자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대로 했다. 피가 나도록 그의 얼굴을 3개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자기 눈에 분대를 감고 길가에 자리 잡은 뒤에 왕을 기다렸다. 얼마 후 왕이 그곳을 지나가자 예언자는 왕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왕의 종인 제가 한참 치열한 전투 중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포로 하나를 저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감시하여라. 그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내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제가 바쁘게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 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방금 너 스스로 내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눈에 감은 분대를 풀었다. 그제야 왕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는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을 내가 놓아주었으니 이제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언짢아 하며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주 침울한 기분으로 사마리아에 도착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5절부터 37절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어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합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못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으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친구는요, 교제하다, 사귀다 라는 뜻으로서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생활의 많은 시간을 공유했던 동료를 의미합니다. 즉 선지자 훈련을 받았던 동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동료 선지자를 향해서 자신을 치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요, 제발 나를 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이 일을 꼭 해야 한다라는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 선지자는요, 그 사람 치기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것은요, 거절하다, 거부했다라는 뜻으로서 그가 의지를 가지고 치는 행동을 거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친한 동료를 아무 이유 없이 상해하라, 그를 때려라 라는 명령은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요, 이 마리목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한 분에게 저를 좀 때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선뜻 저를 때리시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이것은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와 비슷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요,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명령을 듣고요, 이 명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친히 징조를 구하라 라는 명령을 받은 아하스 왕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라고 3번이나 명령하시지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하는 데에 적당한, 적절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유로 거절했든지 간에 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 판단과 경험을 앞세운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선지자 때리기를 거부한 친구에게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3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동료 그 선지자를 때리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요,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37절 선지자는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자신을 치라라고 요구하고요, 그 사람은 선지자를 상하도록 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를 때리라는 그 간청을 거절한 사람이 선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요 그렇다라고 생각돼요. 반면에 친한 벗을 타당한 이유 없이 때린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 선한 사람은요, 친한 벗을 상하도록 때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람의 생각에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38절부터 43절 아합에게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서 상해를 입은 선지자는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변장을 한 뒤에 길가에서 길을 기다립니다. 아합이 지나가자 선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판단을 해달라라고 간청해요. 자신이 전쟁에서 포로 한 사람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는데 잠깐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도망가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바치거나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할 형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요 배상이 너무 과함으로 왕의 선처를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노예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었어요. 오므리가 매입한 사마리아의 산지 가격은 은 2달란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노예값으로 1달란트를 내는 것, 즉 3,000세겔을 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액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정을 들었던 아합은요, 너가 자초한 일이므로 원래 정한 대로 배상하라 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그는요 변장을 풀어요. 변장을 푸니까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아합이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아보았던 아합에게요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2절이에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벤 하닷을 석방한 행동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준 기회를 자신의 권한으로 악용한 것이고 방심하여 왕의 책무를 잊은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과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 왕을 살려준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울은요 아각 왕을 살려두고 최상의 짐승들을 따로 남긴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은 행동이었고요, 그 말씀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자신이 무찌른 상대방 왕에게 자신의 위세를 뽐냅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다. 이 생사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 라면서요 자신의 위세를 뽐내요. 또한 백성들에게는요 내가 이렇게 관용적이고 자비로운 왕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악악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그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깁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우리나라에게 더욱더 유익이 된다라고 자신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합이 적대국 왕과 조약을 맺은 결정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국제, 정치, 상업 등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다른 나라와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이 볼 때 내가 이를 살려주는 것이 훨씬 더 자비롭고 선한 왕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판단 안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모습을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4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을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했던 행동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간 것입니다.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표현은요, 후회나 죄책감이 아닌 어떠한 느낌이냐면 언짢고 화가 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의 그 경고의 메시지 앞에요,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왜 그게 문제가 되는데 라는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자신이 행했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방하장의 문제, 그 모습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도 아합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요 불순종이 아주 큰 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이 땅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전적인 순종의 모습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선택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선택하는 자입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삶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큰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권위로 두고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